보실 본문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64장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사야 6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붉은 옷이 알고 보니까 피입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 피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이 피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 피가 세상의 피요,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의 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거 아닙니까? 7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를 붙잡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9절, 그러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의 기도가 이해가 되시죠? 이 기도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민족, 패역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원래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이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애타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1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 이방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그들을 내 백성, 내 자녀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무지 나의 백성이 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그 이유입니다. 자, 2절부터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반응하지를 않더라. 이제 그 이야기가 2절부터 이어집니다.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렀다 이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백성들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 여기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더라 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고,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언제나 제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목적은 너희는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백성임을 잊지 마라. 이것이 모든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죽어가는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보면서, 아, 내가 이 피로 구원받아 나왔구나. 내가 이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며 살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3절 보시죠.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원래 제사는 정해진 방식과 양식과 그리고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과 벽돌 위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 의미는 양식과 틀과 방식을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바꿔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제사의 모습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양식과 틀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말까인데 그 틀을 아예 다 깨버리고 제사를 드리니, 자, 이 제사의 문제가 뭔가요? 이 제사의 문제는 어린 양의 피가 없다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뭐가 없으니까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으니까요. 자, 나중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예배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배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흘리신 보혈이 없고 그저 사람의 열심과 각오와 다짐과 결단만이 있다면 그 예배가 아무리 내 심금을 울리고 내 영혼을 결단하게 하고 다짐하게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의 분노만 불러일으키는 예배가 될 뿐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인가를 늘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부족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식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이 무덤 사이에 앉았다 이겁니다. 무덤 사이와 은밀한 초소에 앉아서 밤을 지새웁니다. 아니, 성도가 무덤 사이에 앉아 있을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은밀한 초소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앉아 있나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보통 그 시대의 무당들이 무덤 사이에 앉아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점을 봐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무덤가에 앉아서 밤을 지새우는가? 지금 점치려고 앉아 모였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방 신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바알 신이 우리에게 복 준다고 그러니까 야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을 섬기듯이 섬기더라. 아세라가 풍요를 준다고?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풍요를 주는 거야.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며 풍요를 구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 밤새 무덤가에서 은밀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밀한 곳에서 뭘 먹고 있나요?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을 먹는다 이 의미는 여기서 모르면 하나님은 모르겠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5절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니까 부정한 너희들 내 곁에 오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고 숨어서 점을 치고 가증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볼 때 5절 하반절에 코에서 연기가 난다 하십니다. 코에서 연기가 난다는 말은 그만큼 화가 났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는지 이 백성들을 볼 때마다 코에서 연기가 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속이 분노의 불이 붙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대체 뭐냐? 한마디로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능욕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능욕했는데 그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제사와 연결이 됩니다. 너희의 제사는 나를 능욕하는 것이다. 그럼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욕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 너를 구원한 이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행위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악한 거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안다. 맞다. 너희는 악하고 패역한 민족이라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너를 구원한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하는 것. 나는 이거 하나만 바란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근데 너희는 이것조차 못하는 민족 아니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대단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 세상을 뒤집고 바꾸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시고 이걸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너희가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 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십니다. 이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먼저 첫째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며 살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고 세상을 의지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늘 부족하니까 부족하고 원망이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신과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며 사니까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원망이 나오고 늘 나는 부족하다 그러고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를 버렸다는 의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불러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짐승, 가축 뭐 할 것 없이 아말렉에 속한 건 전부 진멸해라. 이때 아말렉은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것을 전부 버려라. 세상과 단절되어라. 근데 사울 왕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건 다 남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의 책망이 사울 왕에게 쏟아지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들로 나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이 의미는 뭔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버렸죠. 저도 날마다 하나님께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저 역시.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진멸해라. 아말렉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 땅의 것 취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 아닌가요?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자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 역시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불순종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에 늘 부족하다 하는 원망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잃고. 자, 여기서 성산이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을 성산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날마다 피가 흘러내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곳이 성전. 근데 그 성전을 잊었다. 이 의미는 제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아침 저녁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피의 의미를 아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바로 성전을 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 어린 양의 피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그저 예배드렸다. 나는 이런 재물 가지고 왔다. 나는 한 주간 이렇게 살았고 나 이제 이렇게 결단했다. 자기 잘난 것만 가득한 예배. 성전을 잊어버린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선 안 되겠죠.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여기서 갓이란 행운의 신을 이야기하고 문희는 운명의 신을 뜻하는 겁니다. 행운의 신과 운명의 신, 그들에게 내 행운과 그리고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운명을 바꿔지기를, 그리고 나에게 행운이 임하기를. 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내 운명을 바꿔달라는 이야기고 나에게 행운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전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이 백성들이 대답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저 악을 행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딴짓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백성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구원받는 인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받은 땅입니다. 이때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말은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고스란히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셔도 우리는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의인인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자,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한 사람의 의인이 있기 때문인데 이 한 사람의 의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씨입니다. 그 씨로 인해 그 씨로 모이는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 씨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되어야 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이 제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멸망을 받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그 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보혈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하자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행위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와 나를 살리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무덤가에 앉아 은밀한 곳에서 부정한 것을 먹으며 내 운명과 그 행운과 복을 빌고 있는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와 그 믿음을 내 안에 넣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귀한 생명의 복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오기 전 성도는 힘을 다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날이 다 가기 전 사랑하는 이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히 힘을 다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